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는 요한복음 성경 필사 15일차 되는 날입니다.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업만을 보면 굉장히 도전을 받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어떤 직업이냐면은 바로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아픈 그것을 이렇게 고치고 또한 치료하는 그 직업이 바로 의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를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그렇게 의사가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제 자신 스스로도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것을 고치는 의사들을 보면은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 요로결석을 한번 걸려가지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많이 아팠었는데 가서 이제 약을 이렇게 그 주사를 한 대 이렇게 맞으니까 그 아팠던 것이 굉장히 이제 다 좋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로 저 의사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그 아이가 살아갈 때 정말로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장 수술도 하고 구개월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다 하면서 그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아이의 심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을 자르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작은 그 아이를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았을 때 야, 의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항상 그렇게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야, 나는 의사는 몸을 고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영혼을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저는 많이 이게 들면서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몸을 육신을 고치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고칩니까? 죽을 영혼을 고치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어떠한 사람들을 살리시냐? 첫 번째는 영적인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도 이렇게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갈증들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시대에도 영적인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도 사는 것이고 뭐 많은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변해 있을지라도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시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만 여러분들 사람이 탈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몸 안에 수분이 다 빠지면은 탈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몸 안에 수분이 빠지면서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갈증이 이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이 목마름, 이 채워지는 이 영적인 그 물이 있어야지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영혼의 이 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그 영혼들에게 이 갈증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41 2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갈급함을 비유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들을 얘기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얘기를 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그렇게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여러분들 그 열이 많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그 동물 중에 한 동물이 바로 이 사슴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물을 이렇게 자주 마셔서 자기에 있는 그 열이 몸에 있는 그 열을 다 이렇게 배출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슴은 물을 이렇게 항상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찾으러 다니는데 사슴이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물이 있으면 좋을 텐데 물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목마름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그런 뜨거움 때문에 열 때문에 사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시편 기자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곳은 우기 때만 물이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1년에 600ml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물이 내리는데 그것도 우기 때만 이렇게 물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다하면서 목숨을 다하면서 물을 찾는 그런 모습, 또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찾는 그런 사슴의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자기 자신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슴이 물을 찾듯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도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자기 영혼이 갈급한 이 갈증들,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소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슴이 물을 마시지만 어떻겠습니까? 다시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매일같이 그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 갈증이 우리들에게 느끼게 되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무언가를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찾지만 다시 어떻습니까? 갈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무엇을 찾습니까? 먹는 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잠시 해결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재미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재미있는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무엇을 보아서 자기가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것을 잠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잠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좀 쉬면은 나의 모든 무거움과 힘든 일들이 좀 잠시나마 해결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다시 그 영혼의 목마름과 그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찾아가고 또 육신의 그 어떤 것을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은 그것이 잠깐은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목마름, 영원한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가장 깊은 곳,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이 그 배,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장 깊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시냇물 같이 쫄쫄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난 이 생수, 이 샘물이 이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누굴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생수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들의 갈증과 목마름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그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흐르는 그 강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가 이때 영적으로 정말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며 영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모든 그 영적인 갈급함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성령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적인 그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강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냐? 죄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의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서 그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이제는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실까?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면 이것을 올무로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빌미로 이 사람들이 잡아오기는 했지만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이 간음한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그 여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모세의 그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과연 선생님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여러분들 간음한 그런 죄 때문에 그 죄를 끊지 못해서 이제는 이 여자가 죽게 될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 어떤 자그마한 그 죄라고 할지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사람을 죽이는 그 죄, 정말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또 어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그 잘못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관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짓는 그 죄들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죽인다거나 사람을 때린다거나 어떠한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짓는 그런 도덕적인 그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지 못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들, 세상에서 묻는 그 죄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영적인 죄들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친구에게, 그 동료 애들에게 바보라, 나가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는 얼마나 큰 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도 바다에 떨어진 것이 더욱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작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냥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이고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큰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굉장히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영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가로 받는 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은 영원한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심정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는 여러분들, 간음이라는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지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간음해서 잡혀서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간음하면서 그 죄를 범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마르타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마르타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으로서 계속 또는 반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좀 원문을 오늘 좀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메케티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부정어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하마르타네, 죄를 범하지라고 하는 이런 말과 메케티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합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 오던 일을 금지시키며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한 번 간음해서 잡힌 여인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가 지었던 이 계속 끊이지 못했던 이 죄들,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었던 이 죄들을 이제 너가 이제는 범하지 말라, 이 죄를 이제는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그 죄의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끊지 못하면서 이 죄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그러한 힘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그 죄를 계속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끌고 갈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한 그 죄를 지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자기 스스로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자책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죄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끊지 못하는 그 남자와의 그 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용서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떠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고, 또한 그때 잡히지 않았다고 한들 그 여인은 이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죄를 범함으로 언젠가는 잡힘으로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죄인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 여자를, 그 죄를 지었던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면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이 지은 죄들을 알고 계셨지만 이제는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지은 죄들을 이제는 내가 용서할 테니 이제는 너가 이 죄를 끊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죄된 삶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여자를 책망하시지 않고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하시며 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어떠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믿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갈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로 선지자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 예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때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연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같이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 예수가 하는 일을 보면서 너희도 예수를 믿게 됐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또한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듣고 믿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거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나 말씀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들리지가 않고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여러분들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네 마음속에서는 믿는 자가 곧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우리가 힘쓰며 또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를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